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진실은 제 사역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엄중한 주제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내건 수많은 집단들 중 진짜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상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덫일 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떼가 이끄는 길 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파멸의 대로로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기만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모든 파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 사기극입니다. 거짓 교회들은 화려한 건물과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달콤한 음악과 감정적인 분위기로 참된 신앙을 가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짓 복음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회개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대신 번영과 성공, 건강과 행복만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감춘 채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메시지에 현혹된 영혼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듣기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들만 선별해서 전합니다. 마치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심리학 이론이나 자기계발서의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성경은 단지 인용구 정도로만 사용되고 정작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시됩니다. 설교자들은 마치 동기부여 강사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죄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실수, 잘못된 선택, 부족함 같은 완곡한 표현들로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킵니다. 지옥에 대한 언급은 아예 금기시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너무 과격한 것 아닙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진리와 오류를, 생명과 죽음을 가차없이 갈라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거짓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는 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혼과 영을 나누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참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경고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오늘 저는 그 칼을 진리의 이름으로 힘껏 휘두르려 합니다. 주제는 분명합니다. 세 가지 표지가 있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는 특정 교단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타협할 수 없는 참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입니다. 이 표지들은 시대나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참된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곳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았을지라도 결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위험한 장소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회복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부패와 오류에 맞서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교회의 표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의 권위, 무호성, 충분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 무결한 말씀입니다. 한 점 1획도 폐하여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성경을 모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지도자의 권위, 심지어 개인의 체험도 성경보다 위에 둘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경을 단순한 종교 문학이나 도덕적 교훈집 정도로 취급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개인의 체험이나 감정을 성경보다 우위에 둡니다. 특히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들에서는 개인의 계시나 환상, 방언 등을 성경과 동등하게 또는 그보다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심리학적 조언을 늘어놓는 자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열고 그 뜻을 온전히 풀어내는 자여야 합니다. 강단의 권위는 설교자에게 있지 않고 오직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참된 설교는 본문에서 시작하여 본문으로 끝납니다. 설교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런 자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원어와 문맥을 꼼꼼히 연구하고 그 본문이 당시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진리를 오늘날 청중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편안함보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반면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자가 마치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합니다. 웃음과 재미를 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정작 영혼을 각성시키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성경보다 설교자의 카리스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보기 위해 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말씀의 우선순위가 없는 교회는 키 없는 배와 같습니다. 결국 세상적 사조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의 파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다 보니 점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그 말씀이 교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든 교회들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버린 교회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째, 참된 교회는 성경적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복음은 언제나 나쁜 소식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고 그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냉엄한 진실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큰 죄는 짓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 진리를 회피하거나 왜곡하고 있지만 성경은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나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둘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사도들은 이를 증거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회개와 십자가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감춥니다. 대신 긍정적 사고와 자아실현, 물질적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십자가 대신 성공이, 회개 대신 자존감이, 거룩함 대신 행복이 강조됩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정작 영혼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이라 불리는 이단 교리들이 이런 거짓 복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믿기만 하면 건강하고 부유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고난과 가난은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과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쓴 약과 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꿀보다 단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순서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과정입니다. 셋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권징을 충실히 실행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오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갖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마치 콘서트장이나 극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성경적 예배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호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현대 교회들의 찬양은 내용이 빈약하고 반복적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며 분위기에만 의존합니다. 이는 성경적 찬양과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찬송가들을 보면 얼마나 풍부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의 진리, 성화의 과정, 천국의 소망 등이 아름다운 시와 곡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모범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례들을 형식적으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단순한 의식으로만 여깁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공동체에서 단호히 배제합니다. 이는 징벌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권징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고 범죄한 자를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교회는 결국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권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이 없어 보일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권징은 사랑 없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죄를 눈감아주는 방임주의도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성경적 권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권징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단계적 권징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범죄한 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근친상간을 범한 자를 출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는 다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권징의 모범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들은 이런 권징을 거의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온갖 죄악들이 용납되고 있습니다. 간음, 사기, 거짓말, 탐욕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하다면 누가 교회의 메시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의 교회, 복음의 교회, 예배와 권징의 교회. 이 표지가 있는 곳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표지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복음은 공허하고 복음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예배와 권징 없는 교회는 무질서하고 말씀과 복음 없는 예배는 형식주의가 됩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덕을 세웁니다. 말씀이 설교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통해 세상에 증거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회,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이런 표지들이 없는 거짓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사람의 수와 건물의 크기, 재정 규모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의 기준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있는가? 영혼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있는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기준입니다. 둘째, 거짓 교회들은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나 교주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며 그의 말은 성경보다도 권위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교회들은 돈을 신앙의 척도로 삼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과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넷째, 거짓 교회들은 기적과 표적에만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비한 체험과 초자연적 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거짓 교회들은 고난과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오직 축복과 성공, 건강과 번영만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됩니다. 여러분, 이제 냉철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참된 교회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의 권위 아래 서 있는가?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로 예배하며 죄를 단호히 다루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이 걸린 생사의 문제입니다. 거짓 교회에 속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짓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바를 행하고 성경이 금하는 바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런 표지들이 없다면 영혼의 안전을 위해 지체하지 말고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참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때로는 참된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교회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멀리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참된 교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늘의 대사관이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주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교회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소망을 품은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예배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서는 올바른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참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거짓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더욱 깊은 미혹 속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교회가 여러분을 찾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찾았다면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믿으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교회 구성원의 자세입니다. 또한 아직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이 모두 참된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명확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참된 교회를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명확히 구별하게 하옵소서.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참된 교회를 붙들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이나 가족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거짓된 믿음에 속고 있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된 교회들을 더욱 많이 세워주옵소서. 말씀과 복음과 거룩한 예배가 있는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